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시작.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일종의 주고받는 대화인데 잘 읽어보면 우리가 요즘 흔히들 표현하는 말로 여러분들 티켓타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티켓타카. 본래 티켓타카라는 말은 축구에서 나온 말입니다. 축구에서 상대방에게 주면 다시 패스받고 또 다시 패스하면 내게로 돌아오고 이것을 짧은 거리에서 주고받는 이런 의미가 바로 티켓타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화 속에서 일종의 언어 유희로 어떤 말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이 또 그것을 내게 받아주고 또 그것을 받아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대화의 묘미가 일종의 티켓타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주고받으면서 도대체 이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권위입니다. 권위.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 씨, 우리 사람에게는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대단하시네. 요한 씨, 우리 사람에게는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유는? 네? 하나는 있다, 하나는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맞겠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에게는 권위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를 주는 위임자가 있을 뿐이죠. 위임자가 그에게 어떤 직분이나 직급을 주었을 때 그 직분이나 직급이 자기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를 부여하는 위임자가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는 결과적으로 누구의 권위냐? 나를 위임한 자의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나를 위임한 누군가가 있다면 위임자의 위임이 나의 권위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직분과 직급이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직분과 직급이 사라진다면 어떻습니까? 권위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엄격하게 어떤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는 결과적으로 누구 때문에 권위를 누릴 수 있느냐? 내게 위임한 자의 위임 때문에 권위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급이 주어져 있습니까? 또는 어떤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로 본다면 집사 직분이 있고 장로 직분이 있고 권사 직분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직분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내게 위임된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내게 위임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주는 겁니다.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성도라는 직분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직분이 있다면 내게 위임자가 있기 때문에 위임받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은 권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위임자가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속에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간절히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느냐? 권위에 대한 티키타카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한 팀이 되고 예수님이 한 쪽이 되는,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티키타카의 일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핵심적으로 질문이 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는 무슨 권위를 말하고 있느냐? 19장 후반절에 나타나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그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길래 도대체 누가 이런 권위를 당신에게 줬냐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좀 바꿔서 말해보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데 누가 자격이 있느냐? 적어도 신학교를 나오든지 신대원을 나오든지 해서 전도사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전해도 됩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상을 뒤엎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상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항 또는 대적 또는 어떻게든 이 권위 있는 이것을 누르기 위해서 누가 대동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까지도 대동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권위를 주니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뭐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적인 설명을 보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배경을 보면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어떤 특정한 날을 가르쳤습니까? 매일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19장에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만 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보는 겁니다. 매일. 예수님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만 가르친 게 아니라 매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오늘날은 사는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는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적인 설명으로 보면 하나님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배경을 미리 이야기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전에서 당신의 말이야 이렇게 가르쳤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서 전도사 직분을 가졌던 목회자의 직분을 가졌던 그런 사람만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신학교 나온 뭐 자격증이 있습니까?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성전에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제일 놀란 게 누굴까요? 대제사장이에요.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기관의 기득권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딱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놀라운 가르침이긴 한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가르치니까 놀라는 거예요. 엄청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도대체 말이야 누구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에게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티켓타카의 일종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도 너희에게 질문 하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하겠다. 내게 말해라.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요한의 세례를 질문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철저하게 어디로부터 온 세례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세례거든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점 자체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관점으로 바로 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관점이 뭐냐 하면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을 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잘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면 요한이 가르치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어떻게 인정한다고요?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던져도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무엇을 겁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요한이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라고 했을 때 사람으로부터라고 그 말을 그들이 했을 때는 왜 요한을 따르지 않았냐라고 해가지고 율법이 범한 행동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 속에는 무슨 대답을 하느냐?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답이.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는 답을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왜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아는데 움직이면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활이 우선이거든요. 내 생각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거나 후원하거나 섬기는 일은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가장 큰 사상이 그들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인내 하면서 지식은 알고 있는데 실천으로는 행하지 않아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데는 기가 찹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 나도 아는데, 그 말씀 나도 아는데,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은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복음을 가르치면 누가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아는 복음, 내가 복음만 행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으면, 복음이 얼마나 복음대로 전하지 못했으면, 복음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내가 복음은 흥행하는데 누가 복음은 사라지고 없는 이런 모습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음을 가르치면 누가 복음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누가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만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믿음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기만 곤란할 뿐이죠. 왜 당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왜 믿음의 사람처럼 취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이냐 땅으로부터이냐 분명히 물었을 때에 이쪽 저쪽도 대답하지 못하는 아이러니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행하고 내가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누가 복음을 가르치는데 내가 복음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늘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거든요. 내가 내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의 역사가 있거든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믿음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는 지키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은 현실적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로 본다면 누가복음을 가르치는데 누가복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내가 믿는 은혜, 내가 믿는 내 자신의 사상만 자기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을 가르치는데 내가 복음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아이러니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에 대한 진실을 말하기는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득권이 깨지거든요. 자기 기득권이 사라지거든요. 자기 삶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자기의 기득권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똑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과 내 삶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보고만 사라지고 내가 보고만 여전히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는 그들의 내면 속에 숨어 있는 아이러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복종해야 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말씀대로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복음대로 말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옳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기득권 자체가 깨지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내 생활이 깨지는 거예요. 말씀이 명령한 대로 살려면 내가 생각하는 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복음이 훨씬 나은 거예요. 누구처럼? 대제사장처럼. 누구처럼? 서기관들처럼. 누구처럼? 장로들처럼. 그러니까 네 번째로 땅납하는 것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너희에게 얘기하는지 나도 얘기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의도가 무엇인지 혹시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왜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나?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무슨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비유의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알아듣기 쉽게 하도록 비유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무엇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알아듣지 못하게. 알아듣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장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질문하는 티켓타카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진실된 진리 되신 그 말씀을 전할까요? 너희에게는 숨길 거야. 그러면서 나도 무슨 권위로 너희에게 이르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더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가리려고 비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외면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확실하게 믿는 자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질문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할까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할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은 미남을 좋아하고 남자들은 미녀를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외모의 합격점이 따라야 믿음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되는데 믿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일단 뭐가 돼야 되느냐? 미남 미녀를 찾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남자들은 쭉쭉빵빵을 택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를 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보다는 외모가 우선인 사람의 얄팍한 심정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볼만한 볼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무슨 귀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나사렛이란 동네는 볼품없는 시골이었고 아무것도 어떤 귀한 것도 나지 않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나사렛에서 무슨 이름 있는 자가 나오겠느냐?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했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자체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 여기에 무슨 귀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세상의 종교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도 그저 세상의 어떤 종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일상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취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오르시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비유의 삶을 알아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비유로 권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방인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실천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권위를 높이는 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방향대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수많은 곳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세상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면서 빛을 발하는 자의 삶, 소금과도 같은 삶, 그런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에 실천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며 인정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